코로나는 재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난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재난은 견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재난 가운데 거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게 뭔가?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신의 사랑, 사람을 향한 사랑, 타인을 향한 배려와 사랑, 희망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언어들, 이런 것이 필요할 때가 바로 재난입니다. 강력한 법규, 나리선 명령, 그것이 질서 유지에 도움이 될 듯 싶은데 그것만으론 재난을 극복해낼 수가 없습니다. 비바람이 불고 태풍이 몰아치고 집이 부서지고 그런 재난 가운데서도 사람이 무엇을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금덩이를 가져오고 비싼 전자제품을 가져오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챙기는 건 사랑과 추억이 담겨져 있는 아주 작은 물건입니다. 쓰나미가 일본을 덮쳤을 때 한 사람이 무언가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봤더니 빛바랜 사진 한 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았는데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생명만큼 귀하게 여기면서 가지고 왔습니다. 무언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보여줬는데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아내, 딸과 함께 찍은 가족 사진. 그 사진을 보면서 견디어내는 겁니다. 이겨내는 겁니다. 고난 가운데, 재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희망을 줄 수 있는, 생명을 줄 수 있는 생명의 언어, 그것이 필요합니다. 코로나 걸리면 죽습니다. 이런 엄청난 후유증이 있습니다. 필요한 정보겠지만 그걸로는 코로나를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이 코로나를 이겨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서도 이런 착한 선행들이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 자기를 희생해서 이렇게 돌봐주는 사람이 있었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힘 아닐까요? 우리가 예배를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처럼, 영혼이 메말라가는 사람들에게, 불안과 공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착한 행실도, 우리의 봉사도 멈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그 독거노인들 누가 돌보겠습니까? 우리가 어린 학생들에게 희망과 소망의 등불이 되지 않으면
누가 그들을 위로해 주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재난 가운데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 소망의 등불을 밝혀주는 생명의 언어와 말씀이라는 것, 이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실수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실수의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하란 땅에 살고 있다가 내려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는 갈대와 우르라고 하는 땅에 있었죠. 그런데 자신들의 아버지와 조상들의 땅이 바로 이 하란이라고 하는 여기까지입니다. 갈대와 우르와 하란 땅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입니다. 하란은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마지막 끝이지요. 여기다가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내려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도착한 가나안이 어디냐? 바로 세겜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지냅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베델 동쪽에 아이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점점점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말씀처럼 기근을 만나자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서 이 가나안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기근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잠깐 동안 애굽으로 몸을 피했다가 기근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온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재난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는 것, 그것이 상식적인 판단이었고 세상의 풍조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 풍조를 따라가지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가서 상상도 못한 일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 전에 제사를 지냈던 베델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아브라함의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읽어볼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재난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낯선 땅, 낯선 환경에서 어찌 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언약의 땅에 정착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기근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도우심이 역사해야 되는데 자리 잡고 살 만한 순간에 재난이 닥쳤습니다. 당연히 어찌해야 될 바를 몰랐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내린 결정은 애굽으로 가는 거였습니다. 왜? 그 땅의 기근이 심했기 때문이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도피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재난을 만나자 그 재난을 피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애굽으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재난은 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신자는 세상의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언제나 인생의 재난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만 그 재난을 당할 때에 참 신자는 은혜와 진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약속을 부정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재난을 견디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은 미성숙한 초신자였기 때문에 대단한 결단으로 가나안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왔지만 재난을 만나자
사람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을 만나자 세상 풍조를 따라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읽어봅시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가까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먼저 봤던 것은 뭐냐? 피라미드입니다. 아브라함이 갔을 때는 이미 피라미드가 세워져 있었던 시절입니다. 지금 봐도 깜짝 놀라는데 아브라함 시절에는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느냐? 두려움입니다. 신자가 은혜와 진리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증상, 두려움입니다. 걱정과 근심 말입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은혜와 진리 가운데 뿌리 내리고 살 땐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어도 걱정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것이 결코 염려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당장에 생기는 게 염려, 걱정, 근심입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생깁니다. 아브라함도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내가 볼 때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이다. 12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그는 나의 아내니까 당신을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까 봐 염려가 된다. 이거는 가나안 땅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두려움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나자마자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아내가 이뻐서 그 이쁜 게 두려움이 된 겁니다. 원하건대 누이라고 그래라. 그러면 내가 안전할 거다. 여러분, 두려움,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려움의 본질은 환경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타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물이 산 중턱을 차올라 그 배를 띄웁니다. 그거 아십니까? 노아 방주에 오픈되어 있던 키가 없었다는 거. 그냥 상자를 해가지고 바깥이 안 보였습니다. 창 하나가 있었을 뿐입니다. 모름지기 배는 키가 있는데 그 키는 틔어진 공간에 있는 겁니다. 앞의 상황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그냥 박스였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 키가 있으나 마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산 위에까지 물이 차서 거의 9개월 이상을 물 가운데 떠다니기 시작했는데 노아는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언약 가운데 거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환경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처지로부터 오는 게 아니고 은혜와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두려움은 생기는 겁니다.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지신 십자가를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바로 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부탁이니까 제발 거꾸로 좀 매달아 주십시오. 두려움이 없는 겁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게 은혜 아닙니까? 코로나 안 걸리는 게 은혜가 아니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는 게 은혜입니다. 경계는 해야 되겠습니다.
조심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조심은 해야 되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이고 걸리면 죽는데, 아이고 후유증이 그냥 뭐 어마어마하대. 여러분, 코로나로 죽은 사람이 많습니까?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저걸로 막 몇만 명씩 죽는데 그냥 자동차 사고로 저 멀리 해야 돼. 뭔 자동차를 사기는. 버스 타고 다녀. 이러는 사람이 있나요? 남자들. 꿈에도 소원은 차 바꾸는 거. 남자들은요, 큰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 새 차가 중요해요. 그런데 자동차 보면서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암으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코로나로 죽는 사람이 많습니까? 암 예방 수칙 해가지고 매일 아침, 저녁, 점심 하루 종일 방송 나옵니까? 왜 안 나오지? 암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은데. 자동차 사고로 죽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데 왜 그걸 아침, 점심, 저녁에 안 내보내지? 코로나로 죽는 사람은 훨씬 적은데 왜 그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총일 내보내지?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지만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코로나에 걸려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는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코로나 겪는다고 다 죽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은 98%는 그냥 멀쩡하게 다시 다 돌아다닙니다.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 조심하는 것과 두려움은 다릅니다. 은혜와 진리 가운데 있으면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주님, 제가 주의 일을 하다가 선행을 베풀다가 어찌어찌 코로나가 걸리게 된다면 그래도 이 감사하는 마음은 잃지 않겠습니다. 주님, 그때도 저 지켜주실 거지요? 주님 믿습니다. 이러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속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바꿔 말하지만 경거망동하라는 거 아닙니다. 재난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원칙은 지켜줘야 안전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경직되면 두려움 때문에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14절에 애굽에 이르렀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보고 놀랐습니다. 너무 이뻤습니다. 애굽의 미녀들과 다른 가나안 땅의 미녀들이 등장한 겁니다. 예상한 대로였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뭐에 반한 겁니까? 미모에 반했습니다. 이때 살아 나이가 65세 정도 되었습니다. 희망을 가지세요. 자,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근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떠날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바로를 만났을 때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침묵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는 거.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양, 소, 노비, 암수, 나귀와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줬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재물은 얻었는데 아내는 뺏겼습니다. 아내를 지키려고, 가족들을 지키려고 애굽에 갔는데 가장 소중한 것을 오히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읽으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큰 재앙의 내용은 안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침묵하셨지만 바로한테는 즉각적으로 개입해서 뭔지는 모르지만 커다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 네가 어찌해서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않았냐? 이 큰 재앙이 닥치자 바로는 깨달은 겁니다. 이 여인 때문이구나. 그 여인을 불러다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솔직히 얘기한 겁니다. 사실은 오빠이면서 사촌 오빠이면서 동시에 내 남편입니다. 아브라함 부른 겁니다. 어찌 누이라고 하여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했느냐? 그러니 결혼식을 치르고 첫날 밤을 치르려고 했던 겁니다. 누가 막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오자마자 가냐? 내가 널 여기까지 어떻게 인도했는데 아이고 미치겠네.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침묵하신 사랑 가운데 계시다가 가장 위급한 순간에 하나님이 전면에 나셨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신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미성숙한 신자인 시절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책망을 앞장 세우지 않고 그래도 사랑하심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커다란 깨달음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처럼 했으면 하나님이 지금처럼 이 코로나19 시대에 어떤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했으면 아브라함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못 왔을 겁니다. 자가격리시키고 뭐하고 네 죄를 네가 알렸다 반성문 100장 써라부터 시작해서 했으면 아브라함은 창피해서 죽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도 안 하시고 도우십니다.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아브라함은요, 아내 사레한테 이제 소식을 듣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보, 바로한테 들었는데 이러고 저러고 한 일이 바로의 궁전에 임했대네. 그리고 나서 와서 나에게 물어봐서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그래서 제가 내가 다 얘기했더니 2차 저차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저렇게 됐네. 아브라함은 깨달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왔는데 하나님 방법대로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문제 해결하지 않고 세상 풍조를 따라서 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심을 통해서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흔적을 새긴 겁니다. 이때 이후로 아브라함은 재물관이 바뀝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옵니다. 롯은 그 재물에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고 소중한 것을 지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24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4년 만에 두 번째 실수를 하게 됩니다. 창세기 20장 1절인데 이걸 좀 지워놓지. 아무리 명필이지만 그대로 뒀네. 자, 20장 1절 말씀 읽어보세요. 자, 거기서 할 때 이 거기서가 어디냐? 이제 헤브론입니다. 롯과 아브라함이 너무 소화양이 많아지니까 같이 있기에 좁았습니다.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게 되는데 롯에게 먼저 선택하라고 그러니까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했고 아브라함은 척박한 헤브론 땅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는 롯이 살고 헤브론에서는 아브라함이 살았습니다. 헤브론이야말로 언약의 땅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살다가 18장에 그 마물의 상수리 나무 숲을 앞으로 하나님과 두 천사가 사람의 모양을 하고 찾아옵니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제가 대접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씻을 물을 주고 송아지를 잡고 엉긴 우유, 젖, 즉 버터를 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아, 명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 전에 오셔가지고 할례하시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주셨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확인하신 겁니다. 내년에는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다. 아브라함은 이게 두 번째 사건이니까 안 웃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 때는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야, 아들 줄 거야 할 때 아브라함도 옛날에 웃었습니다. 이번엔 누가 웃냐? 사라가 옵니다. 장막 뒤에서. 사라야, 네가 왜 웃냐? 그랬더니 아이고 저 안 웃었습니다. 하여튼 여자들은 오리발레 미는 데는 최고예요. 최고. 아주 뻔뻔하게 말해요. 남자들은 더듬는데 무슨 남자들은 거짓말 하려면 더듬어서 금세 들켜요. 여자들은 안 들켜요. 근데 하나님은 아셔요. 네가 웃었다. 내년에는 네가 정말로 웃을 거다. 그래서 이삭 뜻이 뭐냐? 웃음. 그 뒤에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떠나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단둘이 남습니다. 그때 하나님, 소식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50명 있으면 어찌하겠습니까? 그 의인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을 거다 해서 그 수가 점점 줄어서 어디까지 가냐? 10명까지 줍니다. 그럼 10명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때도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헤어집니다. 그리고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 뒤에 20장입니다. 그 뒤에 헤브론을 떠나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근데 그랄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냐면 블레셋의 땅이라고 했습니다. 블레셋의 땅은 이방의 땅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에서 어디까지 갔냐? 이방의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느냐? 재난이 없습니다. 처음에 재난을 피해서 갔는데 여기는 재난이 없습니다. 이때는 자의로 내려간 겁니다. 자의.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왜 갔을까? 첫 번째 생각. 소돔 땅과 고모라 땅이 심판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두려웠습니다. 사람은요, 재난과 심판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심판을 목격하고 그 심판의 땅으로부터 멀어지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유목민입니다. 재산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랄 땅은 유명한 평지거든요. 물이 많고 평원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 유목민들이 살아가기에는 최적의 장소인 겁니다. 그래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냐 저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재난이 아니라 자의. 자기 형편을 따라서 자기 스스로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성숙한 신자들은 재난을 만나면 갈피를 못 잡습니다. 그런데 24년이 걸려서 이제 약속이 성취할 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는데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형편 때문에 약속의 땅을, 은혜와 진리를 잠시 떠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흔들림이 달라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외부적인 요인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성숙한 신앙인은요, 자기 판단 때문에,
자기 형편 때문에, 자기 입장 때문에 많이 흔들립니다. 그걸 잘 새겨들으시길 바랍니다. 같습니다. 근데 이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자손을 얻기 바로 전입니다. 12개월 뒤에는 네가 정말로 웃을 거야. 그러니 10개월 뒤에는 잉태를 할 텐데 그 위중한 순간에 가버렸습니다. 자, 2절. 자기 누이라고 해라. 그 습관이 또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누이라고 속인 게 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잘못은 약속의 땅을 떠난 게 잘못이지, 성경은 그게 잘못이라고 얘기하는 거지, 누이라고 속인 것을 부각시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일단 언약과 약속의 땅을 떠난 게 잘못이고, 떠나면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두려움이 나오고 세상 풍조 속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는 사건이 반복될 뿐이지요.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나면 안 된다. 은혜와 진리를 떠나면 안 된다. 떠나니까 인간의 속성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자기 누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사라 나이가 90살 때입니다. 아름다워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65살 때는 있었죠. 근데 90살이 다 돼서는 야, 네가 너무 이쁘니까 말이야 막 이러고 저러고, 이 얘기는 쏙 들어갔죠. 쏙 들어갔어요. 근데 누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랄 왕이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데려감이 달라요. 자, 생각해 보세요. 헤브론 산지에 살고 있을 때 메소포타미아 네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소돔 왕, 고모라 왕을 비롯한 5 왕이 졌지요. 조카 롯이 끌려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과 함께 헤브론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연합해서 쫓아 올라갔습니다. 구해왔지요. 아브라함 집에는 318명이나 되는 집에서 길러온 용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의 가족들까지 한다면 거의 1000명이 넘는 대가족입니다.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랄 왕이 살고 있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랄 왕 입장에선 어떻습니까? 강력한 시족 국가의 시족 사회에 대장이 족장이 들어온 겁니다. 그와 화평을 맺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지금 춘천도 만약에 제가 1000명의 사람을 이끌고 딱 들어오잖아요. 춘천시장에 당장 옵니다. 도지사도 당장 옵니다. 그리고 윤 회장님, 춘천에다가 이렇게 너무 고맙습니다. 잘해봅시다. 제가 온갖 편의를 다 제공해 줄 겁니다. 도지사까지 와서 그럴 거예요. 1000명이 어디 작은 숫자입니까? 근데 고대 국가사회에서 1000명이라면요. 엄청나지요. 그러니까 정략적인 겁니다. 사라도 이쁘지만 고왔지만 이것은 왕과 시족사의 족장과 정략적인 결혼. 그렇다면 아브라함 무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아브라함이 생각을 해보세요. 메소포타미아 4 왕하고도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랄 왕하고 싸움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약속의 땅을 딱 떠나자마자 또 뭐가 생기나요?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용기는 은혜와 진리 가운데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은혜와 진리로부터 멀어지면 용기 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또 이런 일을 당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여기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굽 사건하고는 달라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거다. 그 여자는 남편이 있다. 아비멜렉도
바로하고는 다른 게 그 여자가 이뻐서 데려온 게 아니까 그날 밤에 무슨 역사가 없었어요. 바로는 이뻐서 데려왔기 때문에 바로 그날 밤에 하려고 그런 거고 상황이 다르죠. 4절. 가까이 안 했습니다. 정략적인 결혼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내가 잘못 안 했다 이거죠. 데려왔지만 내가 털끝 하나 손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누이라고 했습니다. 그 여인도 오빠라고 그랬습니다.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한 거지 그 여자가 너무 이뻐서 내가 일부러 절대 그런 것 아닙니다. 이게 지금 생시예요? 꿈이에요? 꿈에서. 이걸 봤으면 되게 재밌었을 텐데. 6절 또 말씀하십니다. 뭐해? 꿈에.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막아서 범죄하지 못하게 하는 거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읽어보세요. 그는 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십니까? 높이고 계십니다. 그는 내 선지자야.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야. 하고 그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안 될 사람이 자의에 의해서 자기 형편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떠나왔고 이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후손을 25년 만에 성취할 순간이 목전에 있을 때에 흔들렸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뭐하고 계십니까?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매우 특별한 방법으로 징계하십니다. 그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는 뭐라? 야, 너 잘 들어. 내가 24년 동안 이러고 저러고 저랬는데 아직도 정신 못 차리니까 네가 가가지고 이번에 혼 좀 내줘야 되겠다. 내 대신에. 이렇게 안 하셨어요. 그는 내 선지자라.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입니다. 그분이 코로나 재난의 시대에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높이고 계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너 아브라함한테 기도받아야 살아. 이런 겁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사랑하신다. 그래도 사랑하신다. 8절. 일찍 일어나서 모든 종들을 불러놓고서 다 말했습니다. 다들 두려워하는 거죠. 이야, 아브라함 대단하다. 이래 된 거겠죠? 자, 9절.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지게 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망하는 거죠. 네 그 입 때문에 뭐 좀 세속적인 표현을 치면 네 주둥아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내가 죽을 뻔했단 말이야. 탓을 하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 어땠을까요? 자기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면 은혜와 진리를 떠나면 누구나 다 두려움의 종이 된다는 것. 아브라함의 용맹성은 아브라함이 가진 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것.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10절. 뭐 무슨 뜻으로 그래? 겁나서 그랬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변명합니다. 근데 변명의 내용이 달라요. 처음과. 뭐라고 그러냐?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그걸 알고 왜 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땅에 왜 가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안 믿는 사람하고는 할 게 안 돼요. 근데 왜 했냐? 그거 알면서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땅으로 갔냐?
내가 광야에서도 너를 지켜줬는데 왜 갔냐 이거죠. 성숙한 사람들은 알고 해요. 미성숙한 사람들은 모르고 하는데 그냥 재난이 두려워서 그냥 부지불식 중에 세상의 풍습을 따르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데 이 사람들은 알면서 그래요. 알면서 그러지? 다 알아. 다. 그 다 아는 놈한테 너 왜 그러냐고 물면 변명밖에 더 하겠냐고. 내 아내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랬어요. 아니, 집에서 길리운 자가 318명인데 그 숫자가 더 늘으면 늘었지 줄 리는 없잖아요. 일개 나라 왕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데 이거는 변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권능과 능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랄 왕이 문제가 되나? 안 되지. 이미 여러분은 그런 은혜를 충분히 받았습니다. 이미. 이런 변명이 우리 인생에 다시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전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12절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세요. 야, 어디 가면 분명히 너 그냥 그렇게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나 오빠라고 그래? 그랬는데 딱 2번만 그러죠. 언제? 애굽에서 한 번, 그랄에서 한 번. 가나안 땅에서는 그런 적이 없어요. 그때는 못 났었나 여자가? 이방인의 땅만 가면 갑자기 이뻐지나? 아니죠. 문제는 뭐냐? 두려움. 가나안 땅에서는 한 번도 저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 저런 말을 내뱉은 적도 없다. 하나님의 사람은 언제나 은혜 안에 있을 때 담대해진다. 환경 때문에 걱정과 근심이 오는 게 아니라 네가 은혜와 진리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나를 오라비라고 하. 그게 당신이 내게 베풀은 은혜라고 하였습니다. 여기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제정신이 아니라서 그래요. 제정신이 아니라서. 제정신이 아니면 막 말이 나가요. 제정신일 때는 미안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말 많을 때는 제정신이 아닐 때다. 14절. 아브라함에게 주고 아내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절.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해서 이때 선택을 합니다. 그랄 땅에 살고 있다가 어디로 가냐 선택을 해서 브엘세바 여기로 이사를 하는 겁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게 하나님의 언약의 땅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브엘세바로 딱 옵니다. 7개의 맹세의 우물. 그곳이 있는 곳으로 온다 이겁니다. 여기서 누구를 낳느냐? 이삭을 낳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약속의 땅 언저리까지만 갔다는 거. 여기서 다행인 건 하나님의 사랑에 그래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깨달았다는 것. 여기서 미성숙하거나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더 어긋납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은 빨리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단박에 돌아오는데 미성숙한 사람은 이제 주머니에 손 넣습니다. 짝다리 나오고 건들건들됩니다. 그래도 사랑해 주시니까 더 가보자 그럼. 아유 집사님 하나님이 그래도 사랑하신데 집사님은 왜 그러시나요? 하나님도 사랑해 주시라고 그랬으니까 사랑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요렇게 나옵니다. 요거 멸망이 임박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대단한 것은 자신의 잘못을 빨리 깨닫고 그래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눈물 쏟으면서 돌아오고 다시는 그 죄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
혹 빠져도 2번만 빠진다는 거, 3번은 없다는 거.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요때 그랄에서 어디로? 브엘세바로 갔다. 16절. 내가 은천계를 줘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할 거다. 네 일 다 해결됐다. 17절. 그리고 나서 얘기한 겁니다.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어. 네가 선지자라고. 너한테 기도 받으라고 그랬어. 나를 위해 기도해 줘라. 이때 아브라함은요, 눈물이 그냥 철철 흘렀을 겁니다. 이걸 경험한 사람만 알아요. 나는 하나님을 등 돌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다니.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사랑을 느꼈을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태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누구를 중간자로 세웠냐?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높이실 겁니다. 세상은 지금 여러분의 기도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문제는요, 그 바이러스가 아닙니다. 그 인플루엔자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다 들어갔어요. 누가 그래, 기침했다 어쩔래 그래. 뭐 한번 기침하면 그냥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디가 안 좋으세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이 바로 등 돌립니다. 그냥 거기 무슨 사랑이 있어요? 거기에 개가 아니라 돼지 살처분할 때 닭 살처분할 때 전 두려움을 느껴요. 저게 저럴 게 아닌데. 생명에 대한 존중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건 편리한 방법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뭐 조류독감 걸렸는데 왜 사방 4km에 있는 걸 다 죽여요? 개들은 괜찮은데. 저기만 아니면 이거 괜찮게 그런 방법을 찾아야지. 거기는 괜찮은데 거기 왜 사방 4km를 다 죽이냐고요. 그건 편한 방법이에요. 옳은 방법이 아니라 편한 방법이라고요. 그 현장에 있었던 공무원이 쇼크를 먹잖아요. 너무 잔인하니까. 산채로 매장해 버리니까. 생명에 대한 경외가 사라지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다면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인류에게 분명히 길을 보여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너 이제 1.7%야. 너 이제 위중해지고 뭐 죽을 수도 있고야. 신문 봐라야. 텔레비 봐라야. 큰일이다 야. 아이고야. 돈 하나도 안 되죠. 장사가 안 되고 먹고 살기가 힘들고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의 힘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통로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18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다셨다. 19절 끝났구나. 여러분 그래도 사랑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저는 사랑합니다. 신뢰합니다.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말고는 교회 말고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사람이 없습니다. 오해가 있고
비난이 있어도 우린 우리의 길을 걸어갈 겁니다. 그리고 진짜 교회가 있다는 거, 참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있다는 거, 그것을 세상에 보여줄 겁니다. 그래도 사랑하신다. 재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 이것을 마음에 깊숙이 새기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떨지 마십시오. 그러나 조심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재난 앞에 겸손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답게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서 있는 그 가정, 그 직장,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처럼 살아가십시오. 기류의 사람으로 살아가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란 말입니다.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언제나 생명의 풍성한 열매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